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 2절과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2절은 제가 봉독하고 11절부터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나는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너희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아멘. 지금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봄비가 내리면 만물이 소생합니다. 이제 파랗게 새싹을 틔우고 생명이 약동을 합니다. 이처럼 오늘 또 성령의 역사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새 생명이 이렇게 약동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은 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막론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게 돌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내게 돌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하십니다. 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이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이 단어는 제의적인 용어, 그러니까 제사 용어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때 쓰는 용어입니다. 거룩하게 구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바치죠. 그 제물들은 다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바칠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하는 이 카다슈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하게 구별하다, 바치다, 드리다, 봉헌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왜 첫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시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바로 6월절 밤에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의 첫 것들을 다 죽이셨지요. 그러나 다 죽이신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살리셨어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장자들.
살려주셨습니다. 뭐가 이 갈림이 되었느냐가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구별해 주었습니다. 삶과 죽음, 이 갈림을 거기서 갈라 놓았어요. 삶을 얻었어요. 그들의 집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그들을 살게 했습니다. 피 때문에 살았어요. 피가 뿌려진 자들, 그 권속들은 누구나 없이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부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지요.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서도 이 처음 난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게 바쳐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를 지금 지시하시는 내용이 1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짐승의 첫 새끼는 그냥 그대로 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부정한 짐승, 깨끗하지 못한 짐승은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어요.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를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여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귀를 지금 말씀하실까? 소, 양, 염소 같은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제사를 할 때 그대로 바치면 돼요. 근데 나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동시에 13절 하반절에 사람의 장자도 다 대속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대속한다고 하는 뜻은 몸값을 치르고 사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몸값을 치르고 내 것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훗날 너의 후손들이 이 대속에 대해서 묻거든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우리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던 그때 애굽의 장자들과 애굽의 짐승의 첫 새끼들은 다 죽이셨지만은 우리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의 첫 새끼들은 다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바쳐야 되고 또 사람은 바칠 수가 없지요. 그대로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드립니다. 산채로 드리는 제물이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속하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이렇게 너희 후손들에게 이 대속의 규례를 규정을 잘 교육해라. 대대로 교육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손의 기호 그리고 미간의 표로 삼으라. 이거 경문이라고 합니다. 경문. 아니면 성구갑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기록한 아주 작은 두루마리, 오늘날 같으면 종이가 되겠죠. 작은 두루마리를 딱 말아서 아주 작은 상자 속에 딱 넣고 그 상자를 봉인한 그 상자를 이마에 가죽끈으로 붙들어 맵니다. 미간에 표로 삼는 겁니다. 손목에 가죽끈으로 붙들어 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 유월절 이 말씀을 관한 이 법규를 잊지 않고 항상 체득하라 몸에 손은 행하는 거지요. 이게는 생각하는 기관이지요.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고 실천하고 해라.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것은 대속할지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무엇으로 대속하라? 나귀는 하나님 전에 바칠 수가 없어요. 예물로. 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을 대속하라. 여러분, 6월절 밤에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였죠. 어린 양으로 대속한 겁니다. 그렇게 했듯이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장자와 나귀의 새끼가 병행되고 있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거든 목을 꺾어라,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도 그날 밤에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았으면, 대속받지 못했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13절에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 대속에 있어서 인간과 나귀를 지금 같이 취급하고 계신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귀를 언급하셔요. 그리고 바로 사람의 장자를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짐승이 나뉩니다.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갈라집니다. 정한 짐승은 어떤 정한 짐승이 정하느냐? 발굽이 갈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어떤 짐승은 발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 율법을 따라서. 비행기 기내식에서 보세요. 유대인들 가끔 별도 자기들이 주문한 음식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음식입니다. 돼지고기 일체 없습니다. 안 먹어요. 이 구약의 성경을 따라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둘 중에서 어느 하나만 하고 하나만 하지 못해도 부정한 짐승입니다. 나귀는 당나귀라고도 합니다. 이 나귀는요, 발굽도 갈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되새김질도 못합니다. 둘 다 못하는. 그러니까 성경상으로 보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아주 부정한 짐승에 속합니다. 나귀는 뭐에 쓰이는 짐승입니까?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수단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화물차입니다. 큰 트럭입니다. 평생토록 무거운 짐을 지고 무릎을 꿇고 앉았다가 쉴 때는 무릎을 꿇고 앉아요. 또 일어납니다.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평생토록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짐승이 나귀입니다. 나귀는 굉장히 편한 것을 좋아한대요. 예. 나귀는요, 굉장히 고집이 세답니다. 나귀가 한번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요, 부려먹을 기가 아주 힘들대요. 그러면 자기가 편할까요? 더 고생합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평생 고생하면서 사는 짐승이 나귀입니다. 유대인들은 후에 이 나귀를 아주 비열한 짐승으로 간주했습니다. 성경에도 나귀에 관한 구절이 꽤 많습니다. 우리 많지만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사갈 지파가 있지요.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야곱의 자손입니다. 이사갈은 그 예언이에요. 이 족의 이사갈 족의 예언. 어디 사이에 꿇어 앉아 있습니까? 양들 사이에 꿇어 앉아 있습니다. 나귀로 비유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귀는 양으로 대속하라고 되어 있죠. 15절 읽어봅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 섬기로다. 항상 편한 것만 찾습니다. 그것만 좋아합니다. 땅 좋아합니다.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굉장히 육적이지요. 물질 중심적이죠. 그런데 그의 신분은 뭡니까? 어깨에 무거운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종로를 타는 신음하고 끙끙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귀입니다. 욥기 11장 12절 읽어봅시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 허망하다는 단어는 어리석다는 단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무엇과 같다? 여러분, 나귀는 굉장히 우둔합니다. 우매한 짐승으로 취급합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2절 읽어봅시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여기서 그는 이삭의 형 사라의 장자지요. 이스마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슬람족들 계속 전쟁이죠. 치고 맞고 치고 받고 치고 받고 오늘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운명을 성경이 예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그가 누구 같다? 들나귀 같다. 야생나귀.
여러분,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난 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난 자지요.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글자 그대로 자연인 인간입니다. 본래, 본성, 본래대로의 인간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사실은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지금 오늘 본문 지금 장자를 지금 대속하는 문제가 나오죠. 이렇게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고 어리석은 짐승이고 고집스러운 짐승이고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짐승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 나귀와 똑같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중생하기 이전에 사람의 본성입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고 자기 성격을 꺾지 못해서 평생 고생하고 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지 않으셨으면 본문의 내용같이 나귀처럼, 나귀가 목을 꺾여서 죽임당했던 것처럼 인간의 목은 꺾어버려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 목을 꺾이는 나귀처럼 그 어린 양이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버림받게 된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518년, BC 518년 선지자 스가랴는 예수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내 왕이 오신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의 왕이 오시는데 그는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고 그는 왕이지만 겸손해서 군말을 타시지 않아. 말을 타시지 않아. 장군들처럼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는데 무슨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518년 전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영화로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인간은 비로소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등에 태워야 돼요. 비록 부정한 짐승 나귀 새끼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대속하셨어요.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의롭지 못한, 부정한 우리를 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로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이제는 정한 짐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도 알고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할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서 갈라진 생활, 구별된 생활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무엇으로 샀다? 어린 양의 피를 치르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내 어린 양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산 너희는 내 것이다. 내 소유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게 돌려라. 너희는 내 소유야. 구속받은 자는 구속자의 소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구속받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13절 나귀를 위하여서 양을 예비하신 하나님. 부정한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끙끙대면서 사는 희망 없는 어리석은 고집스러운 우둔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비참한 운명을 그가 대신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영화로운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합시다. 나귀와 같았던, 들나귀와 같았던 죄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 대속하신,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해야 합니다. 이 은택을 받은 자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산 제사를 늘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나귀와 같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짐 때문에 신음하며 고통받았던 저희들, 나귀를 위해서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부정한 나귀의 등에 올라서셔서 우리를 데리고 함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